다니엘서 10장 10절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위에 이 종이 어찌 등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응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다니엘서는 12장밖에 되지 않지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장까지는 실제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부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니엘서는 조금 어려운 책일 수도 있어요. 또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에게 세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왜 두 번 나눴느냐면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마지막 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끝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갖춰야 될 영성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갖고 있어야 될 우리들의 어떤 이건 생명하고 직결되어져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영성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게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아내어 순종하는 영성이다. 예, 처음 들은 단어이기에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나타낼 때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면 그냥 연대기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 해가 져요. 그러면 우리가 해가 떴다가 해가 졌을 때를 하루가 흘러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런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말고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시간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약속들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해가 떴다가 저녁에 해가 져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그냥 크로노스지만 오늘 우리 주일날 아침에는 평일하고 좀 다르잖아요. 11시가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11시라고 하는 시간은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내일도 있겠지만 그 모든 시간은 다 크로노스인데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들이 실행되는 시간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고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아낼 수 있는 영성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역사가 뭐냐면 역사는 과거 흘러간 시간 속에서 그냥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하나하나 그냥 스토리를 전개시켜 놓은 것, 이것이 역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김혜수 목사가 어렸을 때 태어났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역사를 다 나열을 하면 그것은 그냥 크로노스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 결정적인 시간, 내가 목회자가 되어졌던 어떤 인생 속에서의 터닝 포인트의 그 포인트,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것은 그냥 단순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들에 대해 일했던 카이로스의 시간이 모여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사복음서를 조금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시는 행적들을 쭉 연결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행전, 사도들이 일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예수님의 행전이라고 기록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행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음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이 네 권의 책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렇게 죽었더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그냥 스토리로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나에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계획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잠깐만요. 아직 못 찾았네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역사순을 그냥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시간의 개념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33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그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대조적인 단어를 하나를 쓰셔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내 때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 때. 그런데 그 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 때는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내 때가 됐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시면 2장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나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래요. 되게 이상한 얘기죠. 분명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역사에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무슨 시간?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죠. 반면에 조금 더 가셔서 자, 그 2장 23절을 12장 23절을 볼게요. 12장 2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영광을 얻을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랍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영광을 얻을 시간이 왔다는 거죠. 그럼 이 시간이 뭐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셨잖아요. 30세쯤 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베레아 지방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 베레아 세례 요한이 있던 장소로 다시 오셔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5명을 그곳에서 다시 만나셔요. 그리고 그 5명과 함께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가시면서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실 때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하루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며칠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내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것들이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도착하지 않았는데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네 번째 유월절 때 올라가시는데 그 종료 주일이 지난 그 주간에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못 박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팔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때라고 하는 건 단순한 크리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들었다는 얘기죠. 만들었을 때는 분명하게 만든 이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냥 우연히 던져놓고서 그냥 크리노스의 시간으로 해가 뜨고 밤이 되고 해가 뜨고 밤이 되고 그래서 나이가 많았더니 그냥 죽었더라 라는 그런 영성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당신의 목적이 있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 카이로스가 우리에게는 다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는 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벗어나 있을 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내 때가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왜 사냐면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냐면 시간을 좀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젊은 날에 내가 깨닫고 젊은 날에 내가 그것을 발견하여서 수많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꿈이 있고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카이로스의 사람, 그 영성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4절을 보시면은요,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아멘.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너희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텐데 내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가셔서 보세요. 그 21절을 보시면, 10장 21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요, 조금 어렵지만 먼저 번에도 한번 소개했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책에 있는 것을 너에게 알려준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루어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록되어 있는 책의 내용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에게 카이로스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깨닫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속상한 게 뭐냐면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어떤 부담을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위험한 얘기예요. 위험한 얘기예요. 세상에 나가서 좀 방황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요. 내가 그냥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전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다 마쳐지고 나갈 때에 제가 방들마다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전기 콘센트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특히 가스불 이런 거를 전부 다 확인을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제 밑으로 후배가 들어왔어요. 후임병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후임병이 화상을 입은 친구였어요. 근데 군인들은 옷이 이렇게 반팔이 없잖아요. 이 긴 팔을 접어서 이렇게 말아서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후임병인데 여름이 되어지면 정확하게 여기서 7cm를 이렇게 접게 되어져 있거든요. 군대는 다 통일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긴 옷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내려서, 한여름에도. 그래서 제 밑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군기를 잡는다 그러죠. 이야기를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김 여사님,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되어져서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상 부위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 화상이 이 팔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그 화상을 입었는데, 이 화상이
어렸을 때 화상을 입으면 자라면서 이게 화상의 부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군대를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팔이 제대로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여러분들 화상 환자의 피부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르거든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피부가 완전히 변해버려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런 화상을 입었을 때의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제가 그게 되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려움, 제가 그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죠. 제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강조하죠? 그건 뭐냐면 제가 경험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그냥 내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결단하면서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카이로스를 깨달은 자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크로노스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보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거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의 삶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이 다르단 말이에요. 복음 생활하는 게 다르고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지만, 그러나 내가 시간 안에서 그냥 그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내일도 드릴 수 있고 모레도 드릴 수 있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흘러가는 시간에서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분명히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성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필요한 영성은 뭐냐면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를 알아서 대처하는 영성이에요. 제가 외부에서 목사님들을 만나보다 보면 특히 이제 제가 보수 쪽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동기 목사님들, 제 동기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으로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외부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장로교 쪽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오순절 계통이라고 하는 뭐 순복음 쪽이나 이쪽 계열의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근데 또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회는 기도로만, 이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말씀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한쪽은 기도라고 하는 은사 쪽을 강조하면서 딱 갈라져 버려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아주 예전에 한국에서 오순절 계통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잖아요. 또한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큰 교회가 그 장로교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카노 목사님이 계셨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였잖아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이 강단을 교류하셨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고요.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다가 이것이 신문에 대서특필이 났었다고요. 왜? 한국교회가 이제 연합한다. 이 정도로 장로교와 오순절 계통은 거의 남남처럼 서로의 신학을 비난하면서 합되지 아니하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과 은사, 말씀과 기적은 함께 가는 것이지 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면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땅에서 매는 거예요. 땅에서 매는데 이 땅에서 매는 결론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버리면, 분명히 푼 거는 여기서 풀었는데 그것이 어디서 풀리냐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조금 더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4절을 봐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자,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면 귀신, 영적인 사건을 쫓아냈더니 현상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말을 못했느냐? 영적으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자, 말을 못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내게 들어오면 나는 말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도록 나를 가리고 있는, 내가 장님이 되게 만드는 귀신이 내게 들어오면 눈으로 본다 못 본다? 못 보게 하는 거죠. 거꾸로 여러 가지를 다 적용해 보자. 내가 물질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귀신이 내게 들어와 버리면 나는 물질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귀신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아무리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가지고서 생활하고 싶은데 내게 평화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귀신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거꾸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했던 것처럼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귀신들이 나가게 되면 영원히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간질이 있고 분열이 있는데 그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 어떻게 공감하세요? 조금 더 큰 사건을 볼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요.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롯궁에 찾아왔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헤롯궁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뭘 보고 그럽니까? 내가 동쪽에서 쳐다보는데 왕의 별이 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헤롯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박사들이 가서 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너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네 본국으로 돌아가라. 헤롯이 속은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정확하게 왕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며칠 날 우리 집에 동방 박사들이 왔었니? 예, 몇 월 며칠 나왔어. 그럼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밑에 2년, 2살이 안 된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버려. 왜?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헤롯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왕이 2살 어린이 남자아이를 전부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이거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 요한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요. 지금 용은 사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단이 어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서 출산을 하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이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더라.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동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이 땅에서는 2살짜리 어린아이를 헤롯이 명령하여 다 죽인 것으로 설명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하늘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서 사단이 입을 버리고 전쟁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다시 한번 와보세요. 다니엘서 10장 20절을 보시면은요. 10장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여기서 바사 군주라고 하는 바사의 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페르시아 왕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천사거든요. 천사가 지금 페르시아 군인하고 육체적으로 싸운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사의 군제는 뭐냐면 바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바사라는 지역을 잡고 있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그 바사의 군주와 싸우면 그 바사의 군대가 물러가고 나면 누가 온다고요? 헬라의 군주가 온다는 거죠. 이거 영적인 사건이잖아요.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그 페르시아를 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와 내가 싸우고 나면 누가? 헬라를 잡고 있는 영적인 군대가 와서 세상을 장악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역사가 현실 속에서는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지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2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3차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전부 다 장악하는 거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세요. 6장 12,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육의 사건은 다 어디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늘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영들을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은 통치자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 이 통치자를 정사라고 얘기했거든요. 정사가 무슨 얘기냐면 지역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사가.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서에서 바사의 군주가 뭐냐면 바사를 통치하고 있는 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를 장악하고 있는 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사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는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이 내 인생 속에서 현상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것을 공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여름에 보면 모기가 되게 많잖아요. 모기. 그러면 우리는 모기를 잡지만 실질적으로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잡아낼 수 없는 곳은 모기 퇴치를 어떻게 해요? 모기가 서식하는 장소를 없애버리면 모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영적으로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왜 문제가 나타나냐면 현상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필요한 영성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의 문제를 보면서 이것은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하늘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영성이 마지막 때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개척을 해가지고요. 제가 늘 외쳤던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강단에서. 그게 뭐냐면 나는 절대로 교회를 건축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한국교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들 때문에 물질이 쓰이는 부분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생겼던 거예요. 제가 태국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제가 강단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배당을 건축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 돈을 가지고 저는 선교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인도에서 한 30여 년을 그 생활을 하시다가 그 태국에 오셔서 닭을 이렇게 방목하시면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 닭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섬겨주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하나님이 그게 되게 듣기가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 만남 안에서 그 선교사님께, 선배 목사님이시죠. 그분에게 목사님, 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배당 건축을 안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던졌어요.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님은 예배당 건축을 경제학적으로 따지시는군요. 선교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랬더니 예배당 건축을 돈이 많으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예배당 건축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예배당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의 건축은 영적 싸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예배당을 휘황찬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하는 겁니다. 저 그날 크게 한 방 맞았어요. 바뀌었어요. 분명히 휘황찬란한 예배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돈이 있기 때문에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렇게 눈물 뿌리며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던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당이 세워진 다음에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돈이 많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이후로 제가 여러분들에 와서 나에도 꿈이 있습니다. 나도 예배당을 세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것을 먼저 바꾸시는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의 영성은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내는, 그래서 저분이 왜 힘든가, 저분이 왜 어려운가, 그의 현실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것을 보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성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필요한 마지막 때의 영성은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살면서도 기도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영성이 필요해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할게요. 현실 세계에서 살면서도 기도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영성.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도예요, 도. 현실 세계에서 살면서도 기도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여러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의 것들과 하늘의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산다라고 해서 하늘의 것을 못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상에 7천사가 있다 그래요. 7천사가 있는데 그 7천사의 이름을 혹시 다 아세요? 모르시죠? 그런데 유명한 천사 두 분은 알잖아요.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 하나는 미카엘 천사. 아시죠? 근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90이 다 된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인자 같은 이가 움직이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미가엘 천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누구의 기도에 의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연세 드신 다니엘 할아버지의 기도 소리에 의하여 인자 같은 이가 움직이고 미가엘 천사가 움직이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하물며 내가 이 땅에서 지금 그분보다, 다니엘 그분보다 젊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삼하고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 한 분만 움직일 수 있다면, 가브리엘 천사 한 분만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기도는 사라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내 생물과 24장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인데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다?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찬양을 인도했던 인중이가 기도를 했어요. 박일심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도들이 오늘 이 공간 안에서 소리로 울렸다가 사라져버린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중이가 찬양하기 전에 기도했을 때에, 우리 박일심 집사님이 기도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입술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바빴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백 하나하나가 몽땅 그려서 한 천사가 담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천사가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로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해요. 8장 4절을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8장 4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던 우리의 기도들은 전부 다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원해요. 그런데 올려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 올려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사야서 38장 1절을 볼게요. 이사야서 38장 1절.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거죠.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되니까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여 내가 죽고 살지 못하라 하셨다 하니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자, 여호와께 지금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얘기잖아요. 4절을 볼게요.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려 응답이 되어졌어요. 뭐라고 응답이 되냐면 5절을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이 기도 들으신다고요. 또한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었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 내 가슴을 쳤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위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더라.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 뭐라고 하셔요?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네 생명을 내가 15년을 더해 주겠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면서 그 다음 왕이었던 므낫세를 낳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10장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다만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더딥니까?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넘겨주세요.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게 뭐예요? 정사를 잡은 자들이 하늘의 정사 잡은 자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21일 작정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말씀드렸어요.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막겠다는 거예요. 며칠? 21일. 이게 성경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1일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필요한 우리들의 영성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구나를 발견하는 영성. 두 번째는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를 알아서 현상에서 이렇게 나타나네? 그러면 하늘에서는 지금 이런 사건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어떻게 이 땅에서 무엇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그 영의 세계를 바꾸어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이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대신에 빈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비추 다시 한번 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 어린 양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이러한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가서 마침내 그냥 먹다 죽은 인생밖에 되지 않을지인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영성,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깨닫는 영성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조금이나마 이루면서 살고 싶다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너무나도 필요한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거, 그냥 흘러가다 어느 날 내가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들에게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원하고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헤르시의 하나님의 계획의 때를 알아낼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바로 알고 깨달아 복종하는 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싸울 것이 혈과 육의 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정사와 하나님과 이 땅을 쥐고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함을 통하여 영적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이루어지는지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주의 용사들 하나님의 이곳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영의 세계를 바꾸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바꾸음을 통하여 이 나라의 이 민족에 공당하고 하나님의 한국교회 위에 또한 오늘도 공당하고 우리의 수들의 인생을 바꾸어낼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됨이 있을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영성을 허락하심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의 세월을 하나님의 호송스러운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목적 따라 분명하게 주 앞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보면서
어렵다, 힘들다, 문제된다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그 힘듦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영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우리들이 나가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 영계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생업, 특별히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